2021년 6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57장, 새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다 부르네. 이날에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품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저희들은 말씀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체험하는 것만 쫓아다니다가 한 주간의 삶을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불신앙적인 삶으로 가득 찬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품 안에 그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고 삶의 관습과 삶의 전통과 사회의 문화 가운데 이리저리 쫓기면서 또한 쫓아가면서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 또한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삶 속에 주인인 것처럼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았던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묵묵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교동문 24번입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100편 다 함께 교독하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오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새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름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이 기쁘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에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귀인해.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한적숙 사모 기도 인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우리 실만한 물가 공동체가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리스도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받아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불안해했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예배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을 이때에 저희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어려운 병마를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네팔의 신의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태안에 귀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5개월이 되었는데 건강하게 아기를 잘 출산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 미국, 파라과이 전 세계 위정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 주님을 섬기고 나라들을 바로 세워나가는 위정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주정옥 권사님, 김금윤 집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가정 위에 주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행 중인 우리 김미경 집사님의 여행길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어 주님 계획하고 아버지 그가 나간 모든 목적을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달 있는 현지 목사님 세미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섬기고 있는 우리 어린이 사역 위에 주님 함께 하시어 주님의 아들 딸들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두루마리로 함께 하시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뻐하며 삶으로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0장, 새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시면서 헌금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억밤에 억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건강과 저희들의 영혼을 지켜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의 많은 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서 생명을 잃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모든 유가족과 또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 말씀 속에 든든히 설 수 있는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순간들을 보낸 그런 많은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질병으로부터 다 회복될 수 있도록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약을 개발하고 있는 과학자와 의료계 종사자들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치료하고 간호하고 있는 모든 의료계 종사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과 봉사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 되심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게 없는 것을 불평하지 않고 이미 채워주신 복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십자가 항구로만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오며 10의 1절을 드리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은 우리가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면서 문안하시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문안하시고 또 축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나눕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였습니다. 매주 11시에 저희들이 주일 예배, 비대면 예배를 인터넷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또 매일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는 저녁 오후 6시에는 제가 로마서 강해를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성경 지성을 확장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로마서 강해를 이렇게 매일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거를 매일 2-3시간씩 준비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겠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꼭 로마서 강해에 참여해 주셔서 우리의 이러한 코비드-19 기간 가운데 더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갖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매일 아침에는 제가 기도문을 스페니쉬와 또 한글로 기도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이게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성경 말씀도 올려지는 말씀도 우리가 묵상하고 외우고 또 스페니쉬도 가급적 한 절씩 외워나가면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또 언어 실력이 또 성경 실력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러한 시간을 또 이용하셔서 우리의 영성과 또 지성이 확장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김미경 집사님께서 동생 김미선 집사님과 함께 지난 목요일 한국으로 출국하셨습니다. 한 3개월 기간으로 떠나셨는데 우리가 다시 기쁘게 만날 날을 또 기대하고 피차 중복 기도 가운데 만남이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교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6월 목회자 세미나가 이따꾸루비라는 도시에서 6월 18일, 19일 양일간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자 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아멘. 혹시 막장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막장. 막장 드라마, 또 막장 국회, 이렇게 막장을 부정적인 의미로 현대에서는 사용하지만 원래 막장의 사전적 의미는 갱도에 막다른 곳이란 뜻입니다. 지하 수백 미터에서 전등 하나에 의지해서 석탄가루를 마셔가며 생사의 기로를 넘나들던 그 탄광의 마지막 장소. 여기가 바로 막장입니다. 즉 광부들의 땀과 열정이 녹아있는 신성한 장소라고 합니다. 막장입니다. 막장은 위험하고 또한 외롭고 절박한 장소입니다. 더 나아갈 것인가 멈출 것인가, 숨쉬기도 힘든 장소입니다. 앞으로 나가든지 뒤로 물러가든지, 곡괭이를 내려놓든지 한 번 더 파든지, 희생과 절망이 공존하는 장소입니다. 죽음과 생명을 선택하는 교차로이기도 합니다. 김훈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자기 프로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서재가 막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서재가 은둔의 장소고 응축의 장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막장은 은둔의 장소고 응축의 장소인데, 이런 장소, 이런 막장의 시간이 있어야 삶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라는, 아마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런 은둔의 장소, 응축의 장소, 이런 막장이 없다면 생각 없이 살면서 사는 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혜자와 우매자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첫 번째, 그 결정적인 차이는 지혜자의 판단의 기준은 말씀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이라는 건 십자가 정신 아래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은둔의 장소에서, 응축의 장소에서 삶과 사역의 질문의 답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얻으셨습니다. 이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민, 갈등, 번민의 순간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갈등과 번민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전도서 7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다시 말해서 명예가,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것은 이거는 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산, 축적, 소유.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이 이러한 부의 축적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결론을 이야기하지만 이 결론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숱한 날에 고민과 갈등과 번민의 순간이 있었겠습니까? 이와 같은 고민과 갈등의 번민의 순간은 성도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다 주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십자가라는 막장에서, 은둔의 장소에서 답을 찾습니다. 여기서 십자가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이 출발선에서 신발끈을 고쳐 신는 존재, 이것이 지혜자요, 이것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결정을 해야 하며 그 많은 결정을 통해서 하루를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확인을 하지 않고 세상의 시스템에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소유를 판단의 기준을 삼고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자와 우매자의 결정적 차이, 바로 우리는, 성도는 십자가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확인하며 그 출발선에서 다시 신발끈을 고쳐매며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자의 축복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질만한 물가 교회를 함께 섬기셨던 조동현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힘들 때마다 어머니 산소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아니면 인생이 지치고 고단할 때, 또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선택의 순간에 한 번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싶을 때 찾아가는 곳이 어머니 산소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에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때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까? 정치인들을 보면, 한국 정치인들 보면 어떤 비장한 각오를 하고 인생의 새 출발을 할 때 꼭 국립묘지를 방문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죽음을 대면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결정 차이 두 번째는 죽음을 직면하고 대면하고 산다는 겁니다. 우매자들은, 미련한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죽음에 직면하고 죽음을 대면하고 살아갑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참 우리 번역이 기가 막힙니다. 아름다운 이름, 보배로운 기름. 이 보배로운 기름은 소유, 어떤 재산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원문의 뜻인데, 이게 바로 언어의 유희죠.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또 출생하는 날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연락이라는 것은 잔치집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매자의 마음은 눈 앞에 즐거움, 쾌락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직면하고 대면하고 살아가는 삶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정돈이 되고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저도 아버님이 이제 미국에 누워 계신데 이미 5년 전에 돌아가셨죠. 저도 때로는 파라과이에서 선교를 하고 있지만 아버님이 계신 그곳에, 그 산소에 가서 누워 있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인생이 정돈이 되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죽음을 직면하고 대면하고 살아가는 커다란 유익이 무엇이냐면 인생이 정돈이 된다는 거예요.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동차 트렁크 엉망이잖아요. 그것이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리하고 정돈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죽음에 직면하고 산다는 것은 버릴 건 버리면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끼고 살아가고 있죠. 또한 죽음에 대면하고 살아가는 유익은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문 여행가들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여행에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버리고 무게를 줄여라. 그거 갖고 가지 않더라도요, 여행 중에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다 짐 속에 넣고 다녀요. 얼마나 그 무게가 많이 나가겠습니까?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직면하며 대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꼭 중요한 것만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간편하다는 겁니다.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대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지혜자들이죠. 또한 죽음을 직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만을 위한 삶에서,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대면하면 비로소 이웃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복음은 다른 말로 복잡하게 할 거 없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부활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신비롭습니다. 보여지지 않던 것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두운 캄캄한 데서는 저기 앞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명이 밝아오고 햇빛이 드러나면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복음은 이러한 기능을 합니다. 햇빛 대신 하나님의 그 조명을 받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신비롭습니다. 자, 이 셋만 알더라도 정말 지혜자입니다. 인생이 정리정돈이 되고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고요. 나만이 보여지던 삶 속에서 이제는 이웃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죽음을 직면한 자들의 유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던 분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신 삶이셨기 때문에 그 삶에 능력이 있으셨고 부활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죽음에 대한 인생들의 간접적인 대면이고 간접 체험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진짜로 죽어가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삶의 유한함을 깨달은 자들이죠. 그런데 우매한 자들은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고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인생입니다. 이 삶의 유한함을 깨달은 자, 지혜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삶의 유한함을 깨닫고 부활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목표와 계획은 미련한 자들과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미래를 준비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꿈꾸고 계획하더라도 우리는 의미 있는 계획,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러한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가난하게 어떤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가난하고 또 열악한 그러한 조건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번민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채워주시리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단언입니다. 성도는 죽음을 직면하고 대면하되 이 죽음을 초월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 부활로부터 오늘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니고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엄청난 비교할 수도 없는 차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갑니다. 아니면 죽음을 망각하고 애써 죽음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부활로부터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쁘게 범사에 감사하면서 늘 기도는 다시 말씀드려서 사귐입니다. 사귐. 깊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후를 향해 가는 삶이 아니고 사후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 지혜자입니다. 성도라고 하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돌아갑니까?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혜자는 속도보다는 각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들입니다. 십자가의 방향이 저기라면 각도가, 속도보다도 각도가 훨씬 비교할 수도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빠른 속도로 가더라도 각도가 잘못 설정됐을 때 도착지가 어디겠습니까? 빠르면 뭐합니까? 지혜자는 각도가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 항구의 방향, 각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자는, 성도는 내 시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봅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라는 막장에서, 갈보리 십자가라는 막장에서 세상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갈보리 십자가라는 막장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저희들을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에서 신발끈을 묶고 새로운 출발을 말씀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사오매 말씀을 실현하며 실천하며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삼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457장, 새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섬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제 나머지 인생 빠른 세상 살 동안 속도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고 십자가 항구의 방향을 잡고 말씀의 바른 각도를 잡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쉴만한 물가 교우머리 위에 인생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